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십자가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깊어지고 감사도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도 그 은혜에 깊이 물들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복된 결실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함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들과 목적은 같지만 기록하는 방법은 많이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목적으로 똑같이 쓰여졌지만 요한복음은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다릅니다. 공생애의 여정을 따라가며 재현하는 방식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공생애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간과 대상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피카소나 샤갈의 그림과 같습니다. 피카소나 샤갈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습니까? 원근법에 따라서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 그린 것이 아니라 혼합 시점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그릴 때도 그 인물을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모습이 다르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 앞모습과 옆모습을 한 얼굴에 담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배경을 그릴 때도 보이는 그대로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과거에 가졌던 기억, 또 미래를 향해 갖고 있는 꿈을 한 화폭에 함께 담아 그렸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나 샤갈의 그림을 언뜻 보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잘못 그린 것 같아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그린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예술성이 높은 작품입니다. 요한복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일에 결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한은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역사성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할 때 역사성보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문학성에 공을 많이 들여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어록들, 사건 기록들을 보면 그 가운데 우연히 기록되거나 허투루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도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 다 연결이 서로 됩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정점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록, 거기에 다 귀결되도록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신학적으로 구성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크게 본론, 두 부분으로 본론이 나뉘어지는데 이 본론 앞에는 이 본론을 예비하고 인도하는 서론이 요한복음 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전기문학 위인전에서는 보통 이 서론에서 주인공의 탄생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서론 1장에서는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태초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1장 1절에서 18절까지 20절도 안 되는 짧은 절수 안에 태초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까지 쭉 한 번에 훑어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론의 1장의 후반부에서는 새 시대 첫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예비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본론이 시작되지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본론은 7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그리고 7번 사람들과 논쟁하시는 장면, 그리고 7번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무엇이다 자기 선언하시는 이 3번 7 기적, 7 논쟁, 7 자기 선언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하나의 테피스트리 작품처럼 짜여져 있습니다. 공생애의 전반부에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그때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글자 그대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 동안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을 3번 지내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공생애를 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본론의 후반부는 공생애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벌어졌던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가 하루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먼저라 함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그날 성전 안에서는 다음 날 유월절 제사 때 사용할 양들을 도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다음 날 유월절을 위해서 율법에 따라 양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는 그 날짜가 좀 다른데 어느 쪽 보도가 더 정확한지, 왜 요한은 이렇게 독특하게 기록을 남겼는지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그래서 다른 양들이 죽을 때 예수님도 진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서론이 시작할 때 태초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까지는 18절 짧은 분량 안에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공생애는 본론의 전반부에서 한 10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주일에 대해서는 9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화로 생각한다면 앞부분은 빨리 화면이 돌아가는 겁니다. 긴 역사인데 빨리 화면이 돌아가고 좀 중요한 공생의 3년은 천천히 보다가 나중에 가장 중요한 일주일에 대해서는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천천히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특히 고난주간에 십자가 지실 때 굉장히 비극적인 분위기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십자가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시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한글 성경 개정판 나올 때는 이 구절도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2장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한 알의 미랄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프랑스어 성경 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리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자신이 하나의 미랄로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괴롭지만 아플 것 같아서 싫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성큼 주도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도 좀 다른 복음서들과 차이가 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믿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네 복음서 기자들이 다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가장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6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7번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보다 더 훨씬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과도 7번보다 더 많이 논쟁하셨겠지만 요한은 취사 선택을 한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을 추려서 7개씩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 7가지 기적 중에 4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그 아들이 다른 도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 병이 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두 번째로 행하셨고, 세 번째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과 또 논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논쟁도 7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 논쟁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생긴 논쟁은 역시 4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논쟁하셨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운물물을 통해서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훈하시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환자를 고치셨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합니까? 따지고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병이어 기적 후에 네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생명의 떡이 누구시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3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7번의 자기 선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기 선언이 첫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네 번째 기적, 네 번째 논쟁, 첫 번째 자기 선언.
6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예수님을 따라서 배까지 타면서 열심히 따라온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가르침을 얻고자 이렇게 열심히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달은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자기를 열심히 따라온 무리들을 보고 한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놀라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하러 오셨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모세보다 뛰어난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루치 생명을 위해 주셨었던 만나보다 더 뛰어난 영생의 떡을 주려고 오셨음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입으로 먹게 하시고 오감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메시아에도 관심이 없고 영생에도 관심이 없고 떡 때문에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분을 보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떡을 주시면서 채워주시는구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 이런 분을 왕으로 삼으면 떡뿐만이 아니라 무기도 주셔서 힘과 지혜도 주셔서 이참에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다윗의 나라를, 옛날 우리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과 진리를 주려고 오셨는데 이 무리는 이 땅에서의 욕망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정확히 믿지 못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대상을 더 사모하고 추앙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신경을 쓰는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사모하는, 자기가 추앙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지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배를 채우는 것,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 미래를 든든하게 대비하는 것, 내가 왕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것,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이런 선물에 더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선물 때문에 선물 주신 분을 놓치게 되고 선물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러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떡 때문에 나를 따라왔구나. 너도 그때 그들과 똑같구나. 또 한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디 깨어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주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메시아가 준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또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일하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로를 쌓으라, 선행을 쌓으라,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은 선행을 쌓거나 공로를 쌓거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시작은 복음으로 했는데 도로 선행 쌓고 공로 쌓는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율법주의로 다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공로 쌓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 쌓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지요. 또 다른 새로운 부담거리가 될 뿐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대로 받아 먹으며 생명을 이어갔던 것처럼 죄와 사망 아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나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끌어안으실 때 내가 주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끌어안으실 때 내가 따로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 내가 다른 것을 안 하는 것,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께 안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뭘 주님 앞에서 해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더 변질되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인인 양 행세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넘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도 아니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갈 수 있으니 그만 간섭하십시오. 어느 쪽이 살 길인지는 나도 아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갈 길 가게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십시오. 나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끌어안으시는데 그 주님을 향해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뿌리치고 밀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더 악화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승자 독식, 이 좋은 것을 내가 혼자 다 가지리라. 승자 독식의 유혹과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그러면 그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대상을 나의 하나님으로 택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보다 뛰어난 사랑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자기 친외아들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기 독생자를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로 우리 가까이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위한 다른 떡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와도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와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품 안에 내가 숨어 있다면, 내가 안겨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나도 거룩함과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서 죽게 되지요. 양식을 먹으니까 힘을 내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 때에도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나쁜 것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죠. 세상 것 아무리 따라가도 이루지 못하던 영생의 목적지, 누구를 따라가야 이 영생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의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술 같은 것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죠. 술 기운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나쁜 것을 먹으면 나쁜 영향력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을 먹으면 죽게 되겠죠. 그 독성에 내가 잠식되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을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독이 나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려면 다른 것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살려면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벌써 사순절의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없이는 살 사람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셨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따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물들어서 예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결실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